자, 여러분 오늘도 한번 오랜만에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담할 소지가 되게 많은 단원인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지형이나 기후에 비해서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가 곁으로 새는 얘기 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세계의 종교, 우리가 어떤 종교를 배울 거냐면은 다 총 5가지 종교를 볼 거예요. 크리스트교, 아이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를 배울 거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먼저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종교의 전파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종교의 성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종교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종교별로 저는 그냥 이 표 하나에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교과서와 학습지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계의 주요 종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일단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전 인류를 포교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민족을 넘어서 여러 민족이 믿는 종교예요. 여러 민족이 믿는 종교를 보편 종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종교, 그리고 한 민족만 믿는 종교를 민족 종교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넓게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보편 종교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믿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믿잖아.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뭐 일부 그 근처에 사는 근처 국가들이 믿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민족 종교로 분류합니다. 뭐 이렇게도 분류하고 다양한 특징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뭐 뒤에 가면은 뭐 여기 특징이 유일신교 뭐 이런 특징도 있는데, 뭐 유일신교냐 아니냐 이런 걸로도 분류할 수 있고, 참고로 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유일신교고 불교, 힌두교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주제별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주요 종교별 신자수 한번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1번에 주요 종교별 신자수 해서 이제 크리스토교가 제일 많고, 이슬람교 그 다음, 힌두교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유대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교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 이, 흰, 불이다. 힌두교가 민족 종교이긴 한데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중에 이제 3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고, 다음 페이지에 대륙별 종교 비율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 같은 곳들은 이제 대부분 크리스트교. 그 다음 아프리카는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반반.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이슬람교다. 라고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 그 지역별로 종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신자 수 비중과 그 다음에 지역별로 또 어떻게 종교 비중이 되는지, 신도 비중이 되는지 같이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신자 순위, 이슬람교 신자 순위, 불교 신자 순위 있는데 이따가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특징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간단하게 읽어보고 제가 학습지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유일신교인 종교와 유일신교 아닌 종교로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유일신교는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 세 개가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라는 건 한 명의 신만을 믿는 종교죠. 네.
그다음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교 특징들, 다른 특징들 보면은 신자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신자수 순서는 크이힘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이 그거 뭐야, 교재라고 하는, 뭐라 하지, 아무튼 신앙서적인 성경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그 개신교에서는 예배, 그다음에 카톨릭교에서는 미사를 드리죠. 다음으로 이슬람교에서는 경전이 쿠란이고, 그다음 5대 의무란 걸 지켜요. 5대 의무. 이슬람 무슬림이라면은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데, 신앙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뭐 3번씩인가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금식,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들어봤죠?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라마단. 그다음 또 1년에, 평생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가야 돼.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뭐 메카나 메디나, 그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죽은 곳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하는 코스가 딱 마련돼 있어. 거기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가는데, 이런 성지순례를 이슬람 신도들,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씩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히스라는 이름의 기부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 이런 5대 의무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술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의복, 뭐 예를 들면 뭐 차도르, 부르카 그런 거 들어봤죠? 히잡, 뭐 차도르나 히잡 그런 거를 쓰는 어, 의복 문화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네. 이슬람교는 참고로 이제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무함마드 탄생과 무함마드 묘지를 성지로 삼습니다. 이 무함마드 씨도 그 굉장히 부자였는데, 무함마드 씨가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여인에게 결혼을 해서 셔터남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래 살다 보니까 약간 좀 뭔가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약간 현타가 왔나 봐.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러게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이슬람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부름을 받아서, 천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만들어낸 게 이슬람교입니다. 뭐 중간중간 생략된 게 많은데 대충 그런 종교가 되고요. 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깨우침을 받아서 이제 만든 종교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부자였어요. 부자. 왕족이었는데, 인도의 왕족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한번 산책을 나갔다가 그 바깥에 있는 거지를 보고 얘도 현타가 와요. 그래서 어 뭔가 세계에 자신도 모르는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에 놀라서 전 세계 아무튼 그 주변 지역을 여행하다가 마침내 이제 보리스나무 밑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만든 종교가 이제 불교인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번뇌구나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해탈, 마음의 깨우침을 중시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탈하는 것을 강조하죠. 마음 수양과 모든 것은 이제 마음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뭐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번뇌를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는 것, 마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합니다. 해탈과 자비 중시하고, 네, 이렇게 뭐 명상이나 깨달음을 중시하니까 이런 살생도 금지해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중시하고, 또 그다음 윤회사상. 태어나면은 내가 또 지금 수행한 것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교리 아래에 이런 수행을 하는 거지. 윤회사상이란 거 이제 돌고 돈다는 의미잖아. 다음 생에는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혹시나 내가 지금 막 업보를 많이 쌓는다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못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다음으로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예요. 앞에 있는 유일신교랑 다르게. 불교는 또 뭔가 그 약간 철학 사상 쪽에 가까운 종교라고 볼 수 있고, 앞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유일신교고, 불교는 약간 철학적인 느낌을 가진 종교고, 힌두교도 다신교예요. 근데 다신교라는 게 막
옛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무속 신앙하고도 좀 관련 있는 것 같고 막뭐 산신령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인도 가면 막그 태양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소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종교가. 그래서 시작 시점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냥 고대 인도 문화로부터 함께하던 종교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할 거고. 아무튼 이렇게 다신교고요.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를 성립시키고 발전해왔죠. 네, 뭐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뭐 계급 구조죠. 그 인도에. 그 다음에 또 불교와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을 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불교 자체가 힌두교 문화권 안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윤회 사상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신교 여러 가지 신 중에서 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소를 키우는 소 사육 마리수가 세계 2위거든요. 1위가 브라질이고. 네. 왜냐하면 브라질은 이제 또 맥도날드로 가는 패티들을 브라질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인도예요. 근데 인도는 그런 패티용 소가 아니고 이제 숭배용 소다. 라고 이제 봐주면 좋겠습니다.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겐지스강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목욕이라고 했는데 이제 신성시한다는 게 좀 더 근본적인 개념이죠.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겐지스강을 신성시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세계 하천지형 배우면서 겐지스강 얘기했었죠. 인더스강은 인도에서 이제 서북쪽, 북서쪽에 있고 인더스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밀이 난다 했고 겐지스강 쪽은 건조하지 않고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쌀이 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겐지스강이 힌두교 문화의 성지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겐지스강을 신성시하고 여기서 목욕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한 행위로 보고 강물이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도 이렇게 지스강으로 떠내려 보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유대교는 기반 자체는 기독교랑 똑같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라져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공교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야. 구원자로 본 거야. 하나님 보내주는. 근데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짭이라고 보고 마치 이제 우리 기독교에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아무튼 기독교에서 이단을 보듯이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봐요. 짭으로 봐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가 아닌 예수님의 선지자고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돼지고기를 금기시 하는 게 왜냐면은 그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오면서 그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봐. 근데 유대교는 아직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안 시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여전히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뭔가 그런 그 환경적인 배경이랑 맥락이 통하는 거죠. 아무래도. 네, 다음으로 이제 각 종교의 기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원지와 전파 한 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 이 그림 자료 3번 그림 한번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리스도교의 성지 하면은 그리스도교의 기원지 하면은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그 제자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게 기독교죠. 처음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또 여기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까지 퍼지게 된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뭐 카톨릭교, 개신교 여기서 나눠놨는데 내가
어, 엔간하면은 카톨릭교, 개신교를 구분해서 내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여기 남미는 카톨릭, 그 다음에 이제 남미랑 남유럽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은 멕시코부터 해서 라틴 아메리카랑 남부 유럽은 카톨릭이다. 그다음 북서 유럽이랑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는,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는 이제 개신교다. 뭐그 정도는 상식선이라고 판단해서 나눠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이상으로는 뭐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동유럽하고 러시아는 정교, 그 다음에 이 남부 유럽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가톨릭, 그리고 이제 북서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이제 개신교가 우세하다. 뭐 그런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라는 곳에서 무함마드가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요. 여기 있는 이제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그 다음에 또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인도는 힌두교가 너무 세서 넘지 못하고요. 바다로 돌아서 여기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펼쳐져 나가는 게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다시 한번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가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종파가 두 개 있는데 뭐 간단하게 딱 한 군데, 요즘에 좀 전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여기 이란만 시아파가 우세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니파가 더 우세요. 갑자기 보다 보니까 미국에도 좀 종파가 특이한 종파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몰몬교라고 들어봤나요? 이건 시험에 낼 건 아니라서 딱히 참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 미국의 월마트라고 그 마트 유명한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도 몰몬교랑 관련돼 있고, 유타주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를 넘어서 가면 있는 유타주인데, 여기 가면은 몰몬교도들의 본거지입니다. 몰몬교도들 양복 입고 이제 맨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종교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이길래 한번 언급해봤고요. 그다음 또 여기 막 그 서남아시아랑 뭐 레바논이나 에티오피아 뭐 이런 곳에도 기독교 기타 종파들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여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도에서는 힌두교에 눌려서 많이 전파되지 않았고, 여기 밑에 스리랑카는 불교를 많이 믿습니다. 남부아시아에서는.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으로 퍼졌죠. 티베트에서는 뭐 라마교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믿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나눠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거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와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와 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에 주로 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있는 동아시아의 그 불교를 대승불교, 그다음에 여기 그 동남아시아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하고요. 얘를 가지고 상좌부 불교라고도 부릅니다. 뭐 요것 정도는 참고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학습지에도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나눠져 있죠. 대승불교는 동아시아, 한중일, 소승불교는 저기 어디야, 동남아시아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로 전파된 종교는 이런 메이저 종교, 보편 종교 세 가지고요. 나머지 힌두교랑 유대교, 뭐 기타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 동네에서만 믿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면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제 1세기 우리 그 연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영년이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년에 태어나서 30살까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전도를 시작하고 33살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30대 초반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활동한 1세기 영년에서 한 30년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발생 시기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세기, 그러니까 한 600년쯤에 이 이슬람교를 시작했어. 아까 무함마드 씨에 의해서. 무함마드 이거는 바이 지저스? 예수라고 써야 되나? 지저스라고 아무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기원전 6세기, 기원전 한 5, 600년쯤에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죠. 석가모니의 깨달음으로 만들어졌죠. 힌두교랑 유대교는 발생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막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거는 되게 좀 불교보다도 최근으로 보는 이 서적들도 있고 하더라고. 약간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발생 시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학습지에 있는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고요. 그 전에 이제 유대교랑 힌두교는 고대로부터 있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도 좀 언제로 발생 시기를 잡는지가 애매한데 뭐 혹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활동한 시기부터 또는 혹자는 이제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뭐 그렇게 시점을 잡는데요. 뭐 아무튼 뭐 굉장히 그 부근에서 이렇게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전 경험 그 오래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힌두교도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고대부터 인도 문화에 고대 문화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원전 이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엄청 옛날이다 라고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파 과정도 한번 방금 얘기했었죠. 전파 과정 크리스트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향해서 퍼졌고요. 로마의 국교였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라 가지고 로마 왕이 이제 국교로 만들면서 유럽에 넓게 퍼졌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로 개척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랑 오세아니아로 가서 또는 아프리카로 가서 퍼뜨린 거고 이슬람교는 아까 말했다시피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그다음 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또 뭐 중앙아시아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로 전파됐고 힌두교, 유대교는 자기들 동네에서만 믿고 있죠. 그 밑에 분포까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는 크리스트교는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일부, 필리핀도 크리스트교를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가톨릭을 믿어요.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북부,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 남부아시아, 인도네시아랑 뭐 말레이시아.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동부,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부탄이랑 스리랑카 같은 곳에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가서 현재 분포 지도 봤고요.
신자 순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교 신자 순위에 이렇게 필리핀이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해 주면 좋겠죠. 어, 아까 마치 아시아에서 필리핀은 이제 기독교를 아시아 중에서 필리핀은 기독교를 믿고 카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스페인이 식민 지배를 해서 그래요. 브라질도 카톨릭, 멕시코도 카톨릭, 러시아는 이제 정교예요. 정교를 믿죠. 미국은 다 섞여 있어.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아까 봤던 몰몬교도 있고. 그다음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교 순위는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1등이다라는 것. 뭐 이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불교 신자는 전부 다 아시아죠. 네, 이렇게 보고 이어서 성지를 보기 전에 한번 이 영상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죠. 세계의 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힌두교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다음 유대교의 시작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탄생으로 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약간 유대인의 조상이고 하나님한테서 처음으로 이제 컨택한 유대인이야.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태어나고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전달이 되죠. 그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유럽으로 기독교가 퍼져요. 그다음으로 무함마드가 태어나면서 메카에서 태어나면서 좀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이슬람교가 전성할 때는 유럽까지 펼쳐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프리카에도 기독교가 퍼져나가요. 그다음에 세계 지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저렇게 유대교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원래 살던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계속 싸우죠. 되게 특이하게 여기 남미에도 빨간 점이 있어요. 힌두교가 있는데 여기가 수리남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수리남 옆 동네 가이아나라는 동네거든. 여기가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그 사탕수수 재배하려고 인도 사람들 잡아다 데리고 와놨어. 그래서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인도 이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힌두교를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너무 디테일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거나 하지 않는데 그냥 뭐 지나가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다음 또 요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러시아에도 이런 막 불교 공화국이 있다 하더라고. 저만 재밌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영상 간단하게 전파에 대한 영상 봤고요. 이어서 한번 각 종교별 성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성지, 일단 제일 유명한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서부터는 우리 교과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 지도에 있는 성지들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지도 문제
전파랑 성지랑 지도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은 파트들이에요.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예루살렘이 다른 종교들의 성지기도 하거든. 그리스도교의 성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교의 성지기도 해요. 그 다음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한 도시 내에 이렇게 유대교 지역, 이슬람교 지역,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지역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서로 종교 간에 이제 많이 반목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큐 보다가 되게 특이했던 게, 근데 얘네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또 크리스트교 안에 그 유대교 안에 종파끼리 싸우는 게 엄청 심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성묘교회에 그 기독교 종파끼리도 엄청 싸워가지고 유대교나 기독교 종파끼리 엄청 싸워서 정작 이 성모교회의 그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은 유서 깊은 이슬람교 집안이래. 아예 그 중립으로 두려고 오히려 적에게 열쇠를 맡긴 거야.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 갈릴리오 뭐 이런 지역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거든. 베들레헴은 뭐냐면은 그 예수가 태어난 곳이야. 예수의 고향이야. 그다음 갈릴리오는 약간 그 예수의 주 사역지라 해야 되나? 주로 나와바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수님 제자들이 막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걔네들이 다 갈릴리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가 막 여기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막 그런 곳인데요. 뭐 그렇구나라고 봐주고 그냥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고 곁다리로 이스라엘에 같이 있는 성지들이다. 한번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길래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그 다음 바티칸 한번 위치 봐주도록 하죠. 로마 안에 있는 곳이죠.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티칸. 뭐 로마에서 들어갈 때 여권이 필요하진 않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 한번 제가 성당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미술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바티칸 안에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가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 굉장히 높은 전망대도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이 성당 전경이 보이는데 성당이 열쇠처럼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가 베드로한테 막 열쇠를 맡긴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자꾸 곁다리로 세긴 하는데 아무튼 이 바티칸도 성지 중 하나다. 이 기독교의 성지 참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는 무함마드가 탄생한 아까 봤었죠. 메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무함마드가 돌아가신 곳 어디서 돌아가셨나 메디나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무함마드 묘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이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나 천사를 만난다. 아무튼 여기가 또 중요한 그 장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런 바위의 돔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정도가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겠고요. 지도에 메카 메디나 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 세 군데가 이제 이슬람교의 성지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불교의 성지는 이제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부터 보면은 룸빈이란 곳이 있어요. 룸빈이 여기 네팔에 있는 곳인데 당시에는 뭐 인도 안에 포함되어 있었겠지. 네팔의 룸빈이란 현재는 이제 네팔의 룸빈이란 곳입니다. 여기서 석가모니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가 해탈을 얻은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이 또 부다가야라는 곳이에요. 인도의 부다가야. 그래서 여기도 가면은 그 막 되게 좀 성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또 그 누구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보리수나무 아래가. 자, 그 다음에 힌두교의 성지 바라나시라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의 지역 도시는 아니지만 겐지스 강도 힌두교의 성역이라고 불러주니까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라나시의 이제 겐지스 강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종교 의식을 하기도 하죠. 영어였나 우리나라 말이었나 베나레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인도 카레집 이름입니다. 베나레스. 인도 카레를 되게 우리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 놨고요.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아끼는 후배한테만 사주던 카레집이었어요. 그때 10,000원이라서 되게 비쌌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게 막 다른 밥집이 오를 동안 가격이 별로 안 올라서 오히려 할 만한 가격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여기저기 있거든요. 뭐 숙대 앞에도 있고 고대 앞에도 있고 옛날에 성신여대 앞에도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가보세요. 맛있어요. 여기 아니더라도 뭐 인도 카레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접해보기 힘든 음식인데 나중에 먹어보면 되게 맛있습니다. 저도 처음 대학 갔을 때 막 고등학교 선배가 사준다 해서 카레 사준다 해서 실망했는데 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유대교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있는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통곡의 벽은 이제 로마한테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었는데 약간 좀 점령당했다가 다시 댐비다가 이제 깨졌어요. 댐비다가 그래서 이제 이 벽에서 통곡을 했어요. 너무 분해서. 네, 그래서 그게 뭐 성지와 관련된 일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지가 됐대요. 이어서 아직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그냥 우리 어차피 시간이 아직 좀 충분하니까 이 종교 성지까지 하고 경관부터는 우리 다음에 경관이랑 또 뒤에 있는 뒷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